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1쪽입니다. 40쪽, 41쪽.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서너 장 뒤로 넘기시면은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더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같이 이 약속의 이 사람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약속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결정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약속은 하나의 우리 인생의 울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의 틀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내용과 의미,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고 예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약 성경은 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과 이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약속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으로 이 역사를 끝내는, 이루시는 이 하나의 인간의 역사, 우리 개인적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이방신들처럼 막 기분이 좋으면 막 복을 주고 기분이 나쁘면 막 우리에게 막 그런 변덕장이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매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 약속을 알기를 원해요. 약속을 알면 성경을 아는 것이고, 약속을 하면 내 인생의 역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또 이 약속을 알면 어떻게 했어요? 이 인류 역사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우리 달력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이 너무나 작아요. 내년에는 좀 크게 해서 멀리서도 항상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이라는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붙들고 있다면은 제가 예배 중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해도 또 추구해도 잘못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신앙이라고 하고 체험신앙이라고 대조하잖아요. 체험은 잘못되면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마귀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약속이 그리스도잖아요. 복음 중심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토대고 뿌리고 기초다. 내 신앙의 기초다.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어떠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중심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히 붙고 참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큰 체험을 주어도 교만하지 않고 참으로 우리에게 적당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예를 통해서 이 약속이 어떻게 야곱의 일생에 참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참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야곱은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고 그의 장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은커녕 지팡이만 들고 급히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급히 떠나서 하루 만에 이곳 베델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아 하늘 별을 보고 잠들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약 64km니까 하루 동안 64km를 걸었으면 얼마나 빠르게 도망하였고 또 그의 마음이 에서가 쫓아올까 봐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급하였고 두려워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부모를 급히 떠났기 때문에 야곱은 거의 무일푼의 고아와 같이 홀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야곱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될 정도까지 그의 장자권을 통한 아브라함의 약속이 야곱에게 정말로 가치가 있었을까요? 부모를 떠나고 또 떠나지 않은 집을 떠나고 또 형 에서를 참으로 도망쳐서 홀로 살 정도로, 우리 윤집사님이 기도했는데 20년 동안 타향살이 할 정도로 한 번도 참으로 외출해 본 적이 없고 엄마 품에서 자란 이 야곱이 이렇게 될 정도까지 그 약속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아브라함의 약속과 야곱의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위에 있는 자신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요? 13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야곱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반복하실까요?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항상 또 어디로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내가 너를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표현을 통하여 아주 강조합니다. 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자인 야곱과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과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건 전적으로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즉 이 은혜를 계시하는, 이 은혜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도, 근거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이 이 약속이 이런 야곱에게 절대 필요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약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다짐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알았습니다. 비록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 제한하였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만 있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임재 고백과 함께 돌베개를 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20절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어떻습니까? 조건적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조건이 없으면 전적으로 은혜의 언약인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에게 지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뭐뭐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미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이미 언약궤가 세워졌는데, 이미 결혼하였는데, 당신이 내게 잘하면 내 남편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깊이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 약속의 은혜의 구조를 완전히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그의 거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그 약속에 대한 그의 미성숙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소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뭐 잘했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소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약속에 따라, 은혜의 언약에 따라 야곱에게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원을 듣고 기뻐가지고 그래 내가 네 말도 할게, 그런 거 아니에요. 소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심지어 야곱이 행위가 잘못되든지 또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만 맹세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깨어질 수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그 조건에 맞추면 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맹세했기 때문에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이 약속대로 여러분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롭지 못하다는 그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잘못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언약에 따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야곱이 잘못하여도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신 겁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약속과 야곱의 입술의 믿음, 그 지적인 믿음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의 지참금으로, 우리는 지참금이 없죠. 근데 애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제가 살았던 남아공에도 나볼라라는 이게 지참금이 있어요. 딸을 가진 부모에게 항소를 몇 마리 준다든지 뭐 돈을 준다든지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렇게 참 신랑들이 좋지요. 왜냐하면 신부 쪽에서 이렇게 가구도 해오고 뭐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근데 애국, 중동이라든지 애국은 누가 하냐면은 다 신랑 쪽에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가축을 주든지. 그런데 이 야곱은 두 딸과 결혼하는 지참금으로 14년을 일하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삼촌 나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유하게 됨을 알고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기 때문에 6년을 더 일을 하였습니다. 14년 동안은 그냥 뭐 임금 받지 않고
거기서 밥은 먹겠죠. 그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했었어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6년 동안에 야곱을 크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보상하신 것 같죠. 이처럼 외삼촌 집에서 가정을 이룬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제 고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천사를 본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 하였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하나임은 두 개의 군대가 있는 장소라는 의미로 자기를 쫓아온 나반의 외삼촌의 군대와 천사들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 약속에 따라 나반이 야곱의 추격과 마지막 미스바에서 언약을 맺고 헤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함께 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이 이렇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 재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하는 것을 알렸지만은 에서는 20년 전에 어떤 맹서한 것 때문에인지 모르지만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려 오고 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여차하면 한 무리라도 도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첫째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즉 그의 언약의 주님께 아브라함의 약속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주의 명령을 기억하시도록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이 31장 3절에서 야곱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1절에 12장 1절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도 하신 말씀이고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에게도 가지 말고 머무르라 했던 말씀이에요. 그 약속과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위에 서 있으라는 그런 이 상징적인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속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연합되어 있는. 또 이삭과 마찬가지. 둘째로 그가 경험한 주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에 비해 주의 종인 그의 무가치함을 고백합니다. 이게 주의 종, 주라는 이런 표현은 언약적인 표현. 나는 주께 주의 소유고 주님은 내게 소유다. 이렇게. 이 언약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계약적인 표현이죠.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왜냐하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참으로 지팡이만 가지고 빈몸으로 갔는데 지금은 큰 두 때를 이룰 정도로 참으로 12아들을 이렇게 11아들을 낳았고 베냐민 난중이 낳았지만은 또 자기 부인이 4명이나 되고 큰 참 재산을 가지고 또 종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은총이라는 말씀은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헤세드. 이건 단순한 감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주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란 뭐겠어요? 우리가 결혼식일 때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잖아요. 이게 언약적인 사랑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하겠어요? 언약을 깨뜨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맹세하신 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하겠어요?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은 맹세하신 대로 죽음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unfailing love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 언약적인 사랑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를 들면 결혼하였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과 헤어진다 하고 어떠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혼하신다고 그 맹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사정과 우리 형편과 우리가 참 죄인의 개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그 은혜가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정말 야곱 같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랑하신 이유예요. 언약적인 사랑. 또한 모든 진실함 에메트라는데 이것은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진실하신 진리를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을 꺼뜨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 야곱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운 좋게 흘러온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주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에 대한 그의 두려움에 설주한 고백과 구원을 간구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어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야곱은 다시 그 약속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스스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에서가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돼버리죠. 깨뜨리게 돼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떠겠어요?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도 이런 약속에, 언약에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응답되는 시기 문제예요. 시기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참 이런 언약적인 기도, 복음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는 내 생애 동안에 내가 그 성취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약속에 근거한 이런 기도를 하고서도 야곱은 다시 그의 자신의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선물 공세로서 에서의 감정을 누구뜨려 보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야곱은 그의 가족과 소유를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여차하면 도망하여 자기 목숨만은 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며 절반은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시에 절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곧 그는 그의 입술과 머리로만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것에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요? 야복의 씨름이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더 다루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약속과 야곱의 온몸으로의 믿음입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의 야곱과의 씨름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의 씨름이에요.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복의 침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과 막 기도하고 막 씨름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 본문 누가 씨름을 걸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즉 하나님이 홀로 남은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여서 이에는 야곱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에서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둘째로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야곱의 간구와 응답입니다.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 야곱이 뭐라고 해요?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야곱이 악착스럽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걸로 보통 이해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읽으니까 그렇게 들어왔고 막 기도해서 막 악착스럽게 막 철회하고 막 금식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어떤 안 주려고 하는 한 마음을 그냥 이렇게 강요해서 뺏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다쳤어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막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은 씨름하였던 것 같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그 힘으로 그를 붙들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씨름에서도 이길 수 없지요. 그렇게 그만큼 야곱은 악착스럽게 했던 그 성격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에게 울면서 간절히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다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장면을 호세아 선지자는 울면서 도와달라. 나는 이제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꼼짝없이 형 에서에게 죽을 그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는 에서의 보복으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알 수밖에 없는, 실제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유골라고 하면은 앉아있기도 고되게 아프겠지요. 뼈가 빠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뼈저리게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또 어떤 형편인지. 야곱은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은 옛 야곱, 속이는 자, 자기 힘만 의지하는 자, 그런 야곱의 이름 대신에 무슨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오해 잘못 해석하기 잘못 읽었어요.
야곱이 막 자기 힘으로 막 하나님을 막 이기고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악착스럽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겨요? 이제는 그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약함을 통해서, 그의 한도뼈가 유골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2절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였으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의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파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그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그에게 머물고 나타남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죽음의 과정 가운데 내가 죽음의 과정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약속에 따라 육체의 죽음 마지막 순간이 제 제자 훈련, 성화의 구원의 과정의 마지막인데, 졸업인데, 그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늙어감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힘은 빠지죠. 육체 힘은 빠지죠. 이 약함을 제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세월을 두려워하고 늙어감을 슬퍼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약할수록 동시에 뭐가 해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족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의 자리를 사용하여서 그의 능력으로 그 약함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AI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작 발전소를 막 미국에도 몇 개 지어야 돼. 우리나라도 수십 개 지어야 된대요. 이 전기가, 에너지가.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 묵상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내 안에 있고 내 주위에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파동이, 생명력이. 이 약속대로. 참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할 때 의지하면 내 약함을 덮어버리는.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박장로님도 나오고 싶은데 날씨가 추워서 나오지 못하실 것 같은데 그 아픈 부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덮으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우리 약함들을 기뻐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야곱의 반응과 그의 결과입니다. 먼저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 이름을 알려달라는 야곱의 요청에 그 사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그가 허벅지 관절이나 절뚝거리며 걸었을 때 해가 돋았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상징하는 해가 떠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입니다. 34장 3절과 4절입니다. 물의 맨 앞에서 절뚝거리며, 맨 뒤에 있다가 이제는 어때요? 맨 앞에 갑니다. 앞장서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가까이 오는 야곱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눈 녹듯이. 이처럼 야곱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서의 20년 동안 그 미움을 이긴 것입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내가 양보하면 오리를 가자면 하나님께서 심리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서 야곱의 예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 그에게 행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그 약속이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언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특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불완전하죠. 전적으로 그의 은총, 헤세드와 그의 진실하심, 진리,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의 하나님은 야곱같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그 약속의 성취에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곧 그의 전 환경적인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과 주의 환경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야곱같이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와 결혼하여서 그에게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하박이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약속대로 됩니다. 언약대로 됩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